한 주간의 반환점인 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서술한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한 바울은 마치 사람들의 질문을 예상하기로도 하듯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립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인가라는 질문에 바울사도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가? 너는 지음받은 물건임을 기억하라.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사도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 당연히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실지라도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주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며 속히 시행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로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나는 왜 그 나라에 들여보내주고 저 사람은 왜 들여보내주지 않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따질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그 당연한 것을 묻는 것조차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을 구원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과 유기를 말하며 유기함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기억합시다. 비단 구원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값,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것, 주님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것이 소유욕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구. 그렇다고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의도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려는 욕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우리의 눈에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될 욕구가 바로 기도응답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에만 집중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에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때 그 긍휼하심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도 좋습니다.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